안녕하세요. 예수생명 온라인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이죠. 그리고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 야고보는 천국과 지옥을 받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나 혀의 중요함을 강조하죠. 야고보가 이 혀 하나로 이 혀 하나로 수많은 악이 나오고 또 이 혀를 인간이 컨트롤하지 못할 때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즉 요 혀 하나 때문에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에 제 책 중에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1권에서 5권까지 쓴 거를 보면은 혀로 입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 지옥에서 벌 받는 게 나오죠. 그런데 그걸 보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게 이 혀를 그 마귀가 칼로 또는 무슨 도끼나 가위 같은 걸로 쌍통쌍통 자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시는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주님이 주시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시면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래서 하늘나라가, 천국이 정말 있습니다, 지옥이 정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또는 너무너무 피곤해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빵을 거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을 저는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이제 드려야 되고, 그러나 거룩한 것을 뭐예요? 개한테 던지지 말라 그랬고, 또 성경에 뭐라 그래요?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해요. 우리 예수생명 이 메시지를 정말 겸손해지고 싶은 자, 정말 예수님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만 보게 해주십시오. 교만한 사람들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뭐 좌파 빨갱이들이 이제 좀 악플을 달거나, 또는 성령 모독자들, 마음 안에 시커먼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뭐 악플을 달거나, 또는 싫어요를 누르죠. 좋아요 누르거나 싫어요 누르죠. 그래서 싫어요 누르는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들이 꼭 이 생애에서 손가락이 잘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의 눈이 죄를 짓느냐? 그럼 눈을 뽑아버려라. 너희의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려라. 죄를 짓는 그 지체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게 잘라지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그래서 악플을 달거나 싫어요를 누르는, 제 거를 듣고 저희 것을 듣고 싫어요를 누를 거면 못하러 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비웃을 거면 안 보는 게 낫죠. 그래도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이 있으면 있어봤자 한 뭐 두세 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항상 기도해요. 손가락을 반드시 손가락이 잘라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비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죽기 전에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혹시라도 기회가 있다면 예수님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저희는 이제 또 문화 파수꾼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영화가 만들어지나 어떤 드라마들이 만들어지나를 이렇게 봐요. 가끔가다 봐요. 왜냐면 그 시대에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 문화에 나오기 때문에 뭐 미국 것이든 한국 것이든 일본 것이든 저희는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그런 어떤 예술 작품들을 봐요.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게 지금 요즘 사회에서 이슈인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는데요. 어저께 문득 어떤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저희 친할아버지에 대해서 책을 쓰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러시아에서 그 유명한 학교에서 연기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유명하신 연극의 대부에 관한 장학 재단도 만드신 분인데, 러시아에서 그분이 대학원을 만드셨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원에서 다니면서 이제 연기하는 걸 좀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분의 학생들 중에 어떤 한 분이 있었는데 그 한 분이 소위 말하자면 게이예요. 이렇게 남자인데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이렇게 화장을 하고, 옷은 바지를 입지만 또 어떤 때는 또 치마도 입고 막 장보러 마켓도 가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연기를 배우는데, 저는 대학원생으로서 그 대학원에서 연기를 배웠지만, 그 사람은 연기 배우는 게 초보죠. 초보인데 어떤 작품이 있는데, 교수님이 이제 어떤 작품이 있는데, 이제 그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한 명이니까, 제가 연기로 했을 때는 선배지만 그 학생의 연기를 제가 받아줘야 돼요. 상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상대 역할을 해주는데 저는 조금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저보다 훨씬 연기를 잘하고 경험이 많은 분들하고 호흡을 하면서 연기를 더 배워가고 그렇게 맞춰보고 그런 게 재밌는데 너무나 연기 아직 초보인 사람의 상대 역을 내가 해줘야 되니까 좀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었지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항상 괴로워하니까 이 남자가 여장을 하면서 이 학생이 어떤 남자를 이렇게 막 좋아하는데 힘든 걸 막 얘기하면서 수술을 자꾸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남자 몸 없애는 거 있죠.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하는 거 수술을 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줬지만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모습대로 사시라고 뭐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그 남자의 성기를 자르는 페니스를 자르는 그 트랜스젠더 수술을 되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거는 혼돈의 악령이다 하면서 막 얘기해주면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줬지만 이 학생이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 얘기를 그만했으면 좋겠대요. 그랬는데 제가 그 연기 그 대학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교수님한테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었으나 내가 이렇게 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보자의 상대 역을 해주기에도 시간이 아까울 뿐더러 그 영적으로 제가 조금 어떤 기도도 해주고 막 이랬었지만 그런 어떤 하나님 얘기 하지 말라고 딱 그랬을 때 그거를 그냥 그 사람을 그래도 제가 영적으로 품어주면서 더 기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저도 좀 느낌이 싫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개인 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수업하는 게 저도 좀 불편했었나 봐요. 내가 왜 하나님 얘기를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초보자의 상대 역할을 해줘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그 학교를 그만뒀었어요. 그 연기 대학원을 그만뒀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학생 게이 그 학생이 그때 제가 그만두기 전에 한번 그러더라고요. 아무아무게 얘 또 연락 왔네. 전화를 보면서 아무아무게 이 여에다 니은 욕을 하면서 또 연락 왔네. 그러면서 얘는 술 한번 먹으면 5병 6병이야 미쳤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 지금 왔다고 연락이 왔나봐요. 와서 저 술 먹고 있다 라고 연락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연예인이었어요. 그 게이라는 사람이 얘 또 연락 왔네 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전화 보고. 근데 그 연락 온 그 사람이 연예인이었는데 유명한 연예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해줬지만 같이 이렇게 초보자 연기하는 사람한테 상대 역하는 것도 내가 시간도 아까울 뿐더러 또 하나는 뭐였냐면 저도 이렇게 좀 하나님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있고 싶지가 않아서 그만뒀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 게이 학생이 한테 연락 왔던 술을 얘는 이렇게 많이 먹어? 이 여에다 니은 얘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지 몰라 하면서 그 어떤 연예인을 욕했다 그랬잖아요. 그 연예인이 사실 나중에 보니까 술을 많이 먹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딱 어떤 작품을 보면서 딱 느낀 게 내가 그때 그 게이였던 그 학생을 그냥 더 내가 기도해주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하고 싫어도 내가 더 기도해주고 했었더라면 그 게이라는 그 같은 반이었던 그 아이가 그 연예인 그 술을 많이 먹는다는 연예인 얘기를 했을 때 혹시 내가 그 연예인이 자살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소개받는
관계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싹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나는 내 수준에 맞게 기도도 해주고 해줬어도 이 사람이 별로 뭐 고마워하지도 않고 귀찮아하면 뭐 가더라지 뭐 이러면서 나는 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해서 그 관계를 소홀히 했을 때, 사실 하나님은 그 사람 건너서 자살의 영과 우울증의 영과 술마귀한테 계속 공격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 게이라는 요 사람을 통해서 구하고 싶어지는 않았을까, 그 생각을 어저께인가 그저께 살짝 들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수많은 우리의 행위록을 보여주실 건데요. 그 행위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너가 이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했니? 네가 이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했니? 너가 이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했니? 네가 이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섬겼니? 네가 이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줬니? 너가 이 사람한테 무엇을 가르쳐줬니를 물어보실 거예요. 저한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시간이 올 텐데요. 그 순간이 올 텐데, 여기서 오늘 야고보서 3장의 1절을 보면 이러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근데 여기서는요, 선생이라는 것이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앞으로 가, 뒤로 가, 빨간 길로 가, 파란 길로 가, 하얀 길로 가, 검정색 길로 가 라고 선생의 노릇을 하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온다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라고 나오죠. 근데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 악인, wicked person, 악인하고 counseling, 상담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여러분의 인생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생한테, 또는 언니, 오빠, 형, 남동생, 또는 후배, 또는 아는 친구들, 또는 그 누군가에게, 또는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앞으로 가, 뒤로 가, 아니야 빨간 길로 가, 아니야 노란 길로 가 라고 수많은 여러분이 이야기를, 명령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이야기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의 그 세계 안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잘못된 가치관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선생 노릇을 한 적은 없는가? 여러분의 그 입이, 우리의 이 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포했다면 그것은 상을 받겠으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정말 듣기 싫어하시는 그 어떠한 내용의 말을 여러분이 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강요했다면 그것은 마치도 십계명의 하나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에 대하여,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이야기한 것, 또 그것을 가르쳤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며, 물론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건너갔을 때, 그 사람 지나서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려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낚으라고.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죠.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 of men.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따르는 거죠. 제가 언어학, linguistics, 그 언어학을 전공하기 전에 원래 전공이 철학이었었어요. 필라소피였는데 거기서 보면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 그 철학 중에 로직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면 A면 B다가 있어요. 그렇다면 B면 A다. 그 관계가 있는데요. 말의 관계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Follow me. 나를 따르라. I will make you fisher of men.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싫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따르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사람 낚는 것이 싫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더 섬겼으면 영적으로 섬겨줬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그 유명한 자살하신 분의 자살도 혹시라도 막을 수 있진 않았을까? 나는 과연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때 내가 그 연기 대학원에서 거기 이제 그만 다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과연 주님께 여쭤봤을까? 그것은 내 인생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부분인가? 우리가 어떠한 말을 잘못 가르치는 것도 선생으로서 커다란 심판을,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즉 잘못된 상담을 해주는 것도 큰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것도 큰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얘는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걸 싫어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혀로 얼마나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혀로 남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 혀로 잘못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본인들의 가치관대로 살게끔 잘못된 길로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 즉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또는 몇몇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진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 안에 있는 흑암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내쫓으면서 그들을 진정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제대로 되는 그러한 선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 말들을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다 설명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사람들을 인도했을 때 잘 인도했는지 잘못 인도했는지 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지 그랬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가려지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잘한 것 못한 것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 또한 잘한 것은 상을 받고 또 못한 것은 그거에 대한 또한 생션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메시지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교만한 사람이 봤더라도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기쁘게 받는 사람들이 돼가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싫어요를 누를 사람은 보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비웃는 자들의 눈이 뽑혀지고 혀가 잘라지고 손가락이 잘라져서 정말로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만민이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생명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또 내일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혀를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그런 아름다운 혀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